재림이 보인다. 30일.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 환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가하는 환난은 현실적으로 성도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이런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복음을 통해 본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다니엘 7장, 12장, 계시록은 이런 측면에서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잘 보일수록 환난은 작게 보이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큰 틀과 세밀한 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는 자들, 즉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들에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몸에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은 영존하는 나라,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한 과정 후에 현재적으로 죄에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6절, 성도들을 위한 영존한 나라는 곧 하늘과 땅에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큰 틀에서 이기는 자, 곧 성도들이 받는 상급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세밀한 틀,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 곧 성도들이 받는 상급들은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며 사망, 애통, 곡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기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기는 자들, 즉 모든 성도들이 받는 상급은 재림 후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일단 7교회가 받는 상급, 계시록 2장, 3장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 에베소 교회, 상급의 약속은 2장 7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성취는 22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 2. 서머나 교회, 상급의 약속은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성취는 20장 6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함. 3. 버가모 교회, 상급의 약속은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받음, 성취는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4. 두아디라 교회, 상급의 약속은 2장 26절로 28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성취는 20장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 5. 사대교회, 상급의 약속은 3장 5절에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됨, 성취는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보증함. 6. 빌라델비아 교회, 상급의 약속은 3장 12절에 성전의 기둥과 하나님, 예수님,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됨, 성취는 21장 2절, 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음. 7. 라오디게아 교회, 상급의 약속은 3장 21절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권세, 성취는 20장 4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음. 7. 교회에 이기는 자들, 즉 모든 성도들이 받는 상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1. 큰 틀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곳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세밀한 틀에서는 위의 두 곳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은 계시록 21장에서 성취됩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 이기는 자들이 상급을 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천년적 견해가 좀 더 올바릅니다. 주님의 재림 후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재림 후 천년왕국이라 하는 중간 단계의 통치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틀은 복음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을 예수님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계시록의 흐름과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잘 보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천년왕국이란 중간적 단계를 만들어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큰 틀의 실수들은 성도들이 받는 상급이 무엇이며 언제 그 상급을 받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무천년 신학이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풍성함을 제하게 만든 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지나친 반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이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남을 잊었기에 이 땅에서 혹은 죽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왕 노릇하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의 시기를 일관되게 주님의 재림 후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속해서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즉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이 받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첨가 이런 측면에서 팔복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4. 팔복 이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즉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1.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1장 3절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음으로 성취가 됩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4절에 애통하는 자의 복은 위로를 받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애통한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사망과 애통, 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3, 5절에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온유할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1장 1절로 4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4,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배부름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1장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제한 없이 받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5,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6,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7,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화평하게 되는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1장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일컫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8,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태일 때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22장 14절, 19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 상태, 온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겐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 이 상급이 주어집니까? 어디에서 그 상급이 주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특징, 즉 고난, 박해,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게 보임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즉 상급, 풍성함, 완전함,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산물이 사라지고 새롭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